감찰하시는 게 나오죠? 네. 예.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시편 139편에 보면 이게 감찰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참고서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면 일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감찰하시는 분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스카우트 당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안수를 해버렸어요. 너는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그 말씀으로 안수를 해버렸다니까. 그리고는 우리의 육적인 생각하는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싹 없애버리시고 7 영의 눈 있잖아요. 영안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었다는 것은 눈도 감찰할 수 있는 7 영의 등불 같은 눈이 내 안에 이게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귀도 저 멀리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오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 입도 마찬가지.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그리스도화, 예수화 되어가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시편 139편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 가질 수 있겠죠. 그 시편 139편을 수많은 분들이 139편에 대해서 외우는 사람도 많아요. 모르는 사람 없이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계속 통달에 대한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교제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말씀으로 나를 안수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투가 혀를 통해서 나올 때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을 할지를 벌써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모든 우리의 혼과 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계속 보면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이 과정,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육의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해 아래 지금 백주 대낮에 해가 비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왜? 어둠의 세계니까 대낮에 해가 비쳐도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이 세상은
어둠의 나라예요. 대낮에 백주 대낮에 해가 비쳐도 칠흑 같은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눈으로 이렇게 첫째 하늘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 받은 거 있잖아요. 불 받은 거 말씀의 안수 받은 거, 성령 세례 받은 거, 기름 부음 받은 거, 그 불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셔요.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분명히 아신다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그 불씨를 갖고 있다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여기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럼 우리가 움직이면 반딧불처럼 움직이는 게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첫째 알 밑에서는 더듬어서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른 자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8장 쭉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더듬어서라도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더듬어서라도 찾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이 말씀의 안수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지금 시편 139편에서 계속 말씀하셔요. 아, 백주 대낮에 해가 비쳐도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나라다. 여러분이 작은 반딧불같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이 불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할 때, 마음에 믿어 할 때 그 불이 붙어가지고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빛의 사람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어둠의 세계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아멘. 예, 그 내용을 시편 139편에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계속 볼게요.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엄마 아버지, 육적인 엄마 아버지 모태에 이렇게 안착이 되어서 나중에 10개월이 지나서 생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10살, 20살, 30살, 지금 40, 50이 됐다는 거, 이 자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의 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육적인 부모님 밑에서 생산돼서 되기 전에 생산되어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이 다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책이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고 했어요. 그 행위책에는 여러분의 모든 읽을 수 있도록이 다 일기장처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죽고 영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보좌 앞에 서면은 여러분은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부분들이 파노라마처럼 영상과 음성으로 또 책으로 다 전체가 보이는 것이죠. 그럼 꼼짝 못합니다. 그것을
감찰하시는 모든 부분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이제 쭉 내려가서 23절 보면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책에 모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거짓말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펼쳐놓고 하나씩 깨달다 보면 이제 야 이게 진짜구나 이런 이제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아,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이 내 자신이 스스로가 철이 들면서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두루마리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다 펼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첫째 하늘 스토리인가? 이 성경 말씀은 셋째 하늘 스토리인가? 이것을 66권 중에서 약 1189장에 1200장을 내가 구분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구분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막 보는 거 아닙니다. 막 보는 거 아니에요. 요 큰 획으로 생각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첫째 하늘 스토리인가 셋째 하늘 스토리인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면서 통달하는 방법으로 또 잠깐 이렇게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통달이 무엇인가, 또 통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 시간은 실제적으로 한눈에 보고 또 요거는 첫째 하늘 스토리가 요거는 셋째 하늘 스토리인구나, 요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교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창세기부터 출발하는데 이제 성경을 펼쳐볼게요. 이렇게 펼치면 이게 이제 성경 두루마리 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쭉 펼치면 이 창세기부터 나가는 거죠. 여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그러면 이 태초와 천지 창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똑같은 글자인데 태초가 똑같은 글자인데 요거는 첫째 하늘, 요거는 셋째 하늘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천지 창조를 하는데 하늘이 세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하늘 세 개 안에 또 하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일곱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해나가셔요. 그 창조를 해나가는데 이제 그게 셋째 하늘을 창조하는 거하고 첫째 하늘을 창조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야 여러분의 영과 육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고 전체적인 영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걸 간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이 천지 창조는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쭉쭉쭉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시면 빛이 있다고 막 나와요. 그게 첫째 날에 대한 것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가 첫째 날에 대한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에 대한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설명을 하려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훌러덩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뭘 빼먹어 버리냐?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과 2장 3절 안에 모든 이제 뒤에 있는 성경이 말씀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요. 자, 태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 태초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다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태초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이게끔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천지 창조는 원래 어디 있던 게 나타난 겁니까? 여기 영원 무에서 유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태초 안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압축시켜가지고 태초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을 보이는 곳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즉 영의 나라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육에 살자. 육적인 나라에 사니까 보여줘야 뭔가를 깨달을 거 아닙니까? 보여줘야 이해를 하고 보여야 이해를 하고 깨달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이신 그분이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나의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씀의 법을 들으라 하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어디서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장이 있고 2장 3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제가 여기 밑에다가 해놨어요. 밑에다가 해놨다는 것은 요거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무슨 하늘이요? 셋째 하늘. 여기는 여기서 밑에는 첫째 하늘이라고. 첫째 하늘. 그럼 중간은 둘째 하늘이에요?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것은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말씀 우리가 딱 보는 말씀 성경책 66권을 쫙 펼치니까 두루마리 책이죠? 한눈에 다 보이죠? 그러면 한 장 한 장을 볼 때마다 한 장 볼 때마다 약 1200장을 쭉 볼 때마다 요거는 첫째 하늘 스토리구나. 요거는 셋째 하늘 스토리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착착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도, 50도, 100도 가신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 내가 딱 질문을 해보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눈에 펼쳐서 또 요거는 첫째 하늘, 요거는 셋째 하늘, 요걸 지금 구분을 못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것부터 구분하기 시작하면 앞에서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면 시작과 끝은 틀림과 똑같다.
시작과 끝은 똑같은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여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에요. 태초가 있죠. 태초가 있죠. 그러면 이 태초는 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태초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제가 뭐 히브리어, 헬라 이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거 하려면 또 파자하면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그냥 단순하게 알아듣는 한국말로만 지금 설명합니다. 태초 안에는 영혼을 다 품고 있어요. 그 영혼은요, 요한복음 20장 제일 마지막과 21장에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기적을 일으킨 게 굉장히 많다. 근데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면 땅에서 하늘까지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태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초 안에. 이걸 좀 더 줄이면 하늘나라의 법이 다 태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면서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천지가 창조돼서 안 됐어요? 이거 뭐로 창조됐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했는데 셋째 하늘에 있는 영계와 첫째 하늘 밑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땅의 풀, 땅의 과일과 수도 없는 대중소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뭘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묘오묘하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가 태초에 담아놨습니다. 태초에 담아놨어요. 이걸 알면은 이 천지창조를 다 알면은 영혼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까 모를까요? 다 알겠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태초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늘이 몇 개라는 거예요? 세 개라는 거예요. 세 개라는 거예요. 하늘이 세 개라는 거예요. 하늘이 세 개라는 겁니다. 태초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왜? 이 하늘 세 개인데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에 뚜껑을 열어보면 하늘이 크게 세 개예요. 세 개라고. 그런데 그 하늘마다 말씀으로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죠? 야, 셋째 하늘에도 뭐가 만들어지고 둘째 하늘에도 뭐가 만들어지고 첫째 하늘에도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여야 되거든. 육으로도 보여야 되고 영으로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죠? 들어오셨기 때문에 육에 대한 말씀도 깨달아야 되고, 그럼 깨달으면 영에 대한 말씀과 육에 대한 말씀은 틀린다,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달하려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감찰하는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단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뜻을 깨달아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통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가면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말씀. 18절.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인데 18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31절까지 열을 보시면 돼요. 제가 딱 설명하면 금방 이해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무슨 도요? 십자가의 도.
지금 사도 바울께서 여기 지금 이게 말라기 지나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유다서까지인데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무슨 도라고요? 네,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의 도는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라고. 그럼 도를 다 닦으면 통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통달하면은 그대로 있어야 돼. 하산해야 돼요. 도를 닦아가지고 통달하면 하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를 전파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고전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내가 설명을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거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구약 창세기 쪽에서는 계속 여호와의 도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쪽 넘어오면 그리스도의 도로 나온다고. 이쪽으로 또 믿음의 도, 진리의 도, 하나님의 도 이렇게 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군데군데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도나 하나님의 도나 진리의 도나 그리스도의 도나 믿음의 도나 생명의 도나 십자가의 도나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글자는 틀리지만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공유와 공평하게 하늘 법으로 묶어버리면 그것을 왜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는가? 그냥 글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는요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첫째 하늘에서 바로 나타나십니까? 셋째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셋째 하늘에서 오셨죠? 첫째 하늘로 말씀이 뭐가 되었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은 셋째 하늘입니다. 말씀이 뭐가 되어요? 육신이 돼요. 그리고 탄생하셨어요. 표적으로. 그리고는 이렇게 12살, 30살 등등등 해가지고 한때 반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성천하셨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33년 계시다가 육신은 뭐하고 없어지고 말씀이시고 다시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요 모든 것을 압축해 놓은 게 십자가의 도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십자가의 도는 뭐냐? 셋째 하늘 말씀에서 육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탄생하셨어요. 12살, 30살 또 한때 두때 반때 십자가 부활 후 40일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했다 이 말이죠. 요 모든 것을 압축해 놓은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율법을 믿음으로 완성한 겁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완성한 것을 십자가의 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보고 눈물 흘리고 이건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저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이라고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즉 율법을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믿음의 법으로 십자가에 완성시킨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한 거 있죠? 요걸 십자가의 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도라고 고전 1장 바울께서 18절에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것을 누가복음서는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 표적 진행 기적까지 그 사이사이에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비유, 병고침, 기적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싹 다 알아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선포하는 십자가의 도는 틀려야 돼.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럼 그 예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딱 보면, 한 가지를 보면 수많은 분들이 다 이 말씀들을 많이 알아요. 포도원에 일꾼들이 일하러 갑니다. 그러면 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자,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을 보내요. 나가서 불러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 그리고 중간에 온 사람, 마지막 일 끝날 무렵에 온 사람. 이 내용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제일 뒤에 오는 사람부터 뭐 줍니까? 품을 주죠. 그 품의 이름 단어가 뭐죠? 달란트. 한 데나리온 주죠.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과 달란트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그 데나리온 준다는 말이죠. 늦게 왔어요? 근데 처음에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은 저렇게 줬으니까 나는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결국은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럼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십자가의 도로 보면 그리스도로 선물 받은 것입니다. 뭘 선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포도원에 일꾼 갔는데 돈을 받아 돈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할 때 그 당시에 화폐가 이 데나리온과 또 고드란트, 달란트 이런 비유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이 개념은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 이것을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그 비유예요. 그럼 그게 다 똑같아야 됩니다. 거기서 뭐 돈이 얼마고 뭐 물질이 얼마고 이걸 해서 사업을 해서 뭐 이거 아닙니다. 육적인 설명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영적인 설명을 하기 위하여 포도원 풍부부터 시작해서 화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와요. 과부의 두렵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로 하나가 통일되면 그걸 깨달은 통달하신 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법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글자로만 알아서 하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을 통달해야 무슨 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는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 전체를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사도행전 1장까지 완벽히 다 알아버려야 그게 무슨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도고, 그게 하나님의 도고, 그게 진리의 도고, 생명의 도고, 믿음의 도고, 똑같은 도를 가진 사람이 되면, 통달한 사람이 되면 그 도를 선포하는 것이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리, 교법, 교단이 나눠질 필요고 종교가 나눠질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통일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 식으로 되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늘 세 개가 먼저 열려야 돼요. 자, 여기 태초죠. 지난번에도 잠깐 했지만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 3장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와 넓이와 길이, 높이까지 알아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에베소 3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첫 장 밑에서 보는 거는요.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요. 첫 장 밑에서 깊이, 넓이, 길이라니까. 이게 이제 에베소 3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 3장에 봅니다.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이 에베소 3장 14절까지 올 동안에 에베소 1장, 2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고 택했다는 거죠. 지명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봅니다. 1장 보면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쭉 해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럼 창세전이면은 첫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이에요.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지명하고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고 난 데는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장의 내용이 다 그겁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사랑하신 자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세계도 똑같아야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십자가의 도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의 법 안에서. 율법이나 믿음의 법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인의 법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아버지도 똑같죠? 아버지께서 보낸 성령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빚어가는, 우리를 빚어가는 것도 말씀으로 빚어가는 것도 똑같죠? 여러분이 속사람이 잘하는 것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똑같아져야 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근데 왜 인간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저 그리스도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다 쪼개놔 버리냐고. 그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통일의 역군에 하늘 독립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제를 하다 보면 그동안 각자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말씀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저를 통해서 교통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니까. 왜?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 착착착착 붙어가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겨울이 바람처럼 그냥 팍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의 안수 앞에 누가 무릎을 안 꿇겠습니까? 그러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확 받아가지고 마음에 묻은 문이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